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분향할 제단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떡상도 있고 또 금촛대도 있고 또 분향단도 있는데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말씀인 떡상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금촛대가 있고 또 기도인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세 가지 요소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로 경험하고 즉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실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자녀들의 마음 안에 부모가 충만하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비중이 적으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뜻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내가 못났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나 내가 못났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나 나를 경험하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나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교만한 자로 살 것이고, 내가 못났다라고 경험하는 자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죠. 어느 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는 없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세 번째 경건의 요소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말씀과 순종과 또 성령 충만과 이 기도는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말씀은 그저 윤리적인 교훈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생명을 가르치는 종교인데, 그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승천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세 가지 요소예요. 십자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해결되는 것이고요.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우리 사람은 없는 거죠.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한, 어둠이 일체 없고 사망도 일체 없고 거기에는 저주도 실패도 없는 오직 승리와 생명과 소망만 가득한,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에 견고하게 선 자는요, 항상 모든 어둠을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많죠. 절망도, 또 오늘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이런 모든 어떤 연약함, 가난함, 이런 것들이 부활의 신앙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더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승천의 신앙,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승천의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로소 견고하고 또 균형 잡혀 있고 안정되는 생명의 삶으로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을 그 시작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을 통해서 그걸 통과해야 이제 그 다음에 신앙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약해지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다 약해지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근데 오늘 기도 분향단인데 기도가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 기도가 지성소와 제일 가깝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십자가의 여정이 꼭 그렇게 순서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또 구분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의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또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또 기도의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볼 때, 성도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물론 그 전에 말씀과 순종 그걸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 말씀과 순종의 성령 충만한 그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말씀과 성령의 빛의 조명 아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분향할 때 다른 향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 외에 다른 향을 분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이고 또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나오는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요소들이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의 기도는 사실은 그 출발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죠.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생의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들을만 얘기하죠, 그죠? 밥 달라, 옷 달라, 돈 달라, 자꾸 달라는 게 있죠. 근데 계속 우리가 성장할수록 달라는 부모와의 대화는 뭔가를 달라라고 하는 대화보다는 그 대화의 주제가 바뀌잖아요. 성장할수록. 다 컸는데 부모한테 계속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사실은 친밀한 대화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와 대화할 때 부모의 마음을 듣는 거죠. 부모의 생각을 듣는 거죠. 내 생각을 이렇게 부모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처음에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루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무엇을 깨닫냐면 내게 있어야 될 것, 내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나? 그럼 그때 깨달아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요청하는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기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각과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기도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제게 비추어졌는데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죄의 요소들이 하나님 처리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는 깊은 것들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 기도가 그 지성소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향이, 분향이. 이 분향의 그 성소 안에 이 분향을 계속 하는 것은 향이니까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그죠? 연기가 자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와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성소는 두려운 거예요. 거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또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뭐 완전히 뭐 들어가는 것도 쉽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물론 1년 대속제일에 피를 뿌려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근데 그 제장이 들어가서 그 향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그 앞을 이렇게 향으로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 성소 안에서 그 주어진 사역들을 매일 분향해야 되고, 또 불도 켜야 되고,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놔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옆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싹 가려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근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예요. 자, 근데 그 기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가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도 그래도 좀 나이가 들면 그래도 좀 많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순종도 나이가 들면 또 많이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그 나이가 들수록 오늘 우리의 그 삶의 반경들이 다 줄어듭니다. 그죠? 내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던 일들은 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리고 젊고 힘 있을 때는 막 돌아다니는 데도 많고, 그죠? 그 생활의 반경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집 안에 있는 정도? 뭐 어디 멀리 못 가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 충만은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적인 능력을 제공하지 못해요. 우리가 뭐 일도 해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강력한 말씀이 필요하고 또 강력한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 상관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신앙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다 멈춰요.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할 일이 별로 없죠. 내 생활의 그 지경이 좁아지니까. 근데 기도까지 멈춘다는 거예요. 기도까지 멈춰. 성도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경건은 기도예요. 기도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말씀도 부지런히 해요.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등잔대는 밤에 켜지고 낮에 꺼져요.
분향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 계속. 그 향을 언제 바꿔요? 아침에 한번 바꾸고 저녁에 한번 바꾸잖아요. 향을 언제? 아침에. 예. 등잔 때 불을 점검할 때, 불을 점검할 때, 그때 아침에 예, 향을, 예. 그리고 저녁에 또 향을.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계속 향을 공급하면서, 향재를 공급하면서 계속 향을 피워야 되는 거야. 향을 피워.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는 또 어느 순간에 좀 쉬었다 하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기도는 쉬었다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쉬었다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성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한 번에 딱 멈춰버리면 다시 그 관성에 힘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분향단이 성소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죠. 기도죠. 다른 것들은 힘이 다 떨어지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기도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끝내고 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말처럼, 생각처럼. 그게 가능하려면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와 아침이죠. 아침에 이 분향하는 그 분향과 이 두 개가 한국 새벽기도 전통의 성경적 근거예요. 새벽기도가 어디 있냐? 그러면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어. 근데 그 주님의 기도의 근거가 뭐냐? 분향을 새벽에 분향하잖아요. 향을 공급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새벽기도의 근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 경건에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훈련한 자들이 결국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하지 않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또 문제가 또 없으면 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들어서 삶이 늙어지게 되면 이제는 뭐 요청할 게 없어요. 뭐 요청할 게 있어요. 요청할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바랄 게 없잖아요. 뭐 다 인생 자체가 늙었는데 뭐 그분 앞에 요청하고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분향단이 마지막 성소의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오늘 결국 뭐냐면 결국 그렇게 따지면 번제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말씀도 있고 순종도 있지만 결국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 결론은 뭐냐? 신앙의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의 결론은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내 인생을 흠양하시는 거죠.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향 제단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속전에 관한 건데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속전을 내야 돼요. 속전. 자, 근데 이 속전에 얼마를 내야 되냐? 반세계를 내야 해 된다라는 거예요. 반세계를 속전으로 내요. 근데 이 반세계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아직 우리의 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짐작할 수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 세겔은 20게라, 20게라. 한 세겔은 20게라예요. 그러니까 게라가 뭐냐면 게라가 콩이에요. 콩 20개가 한 세겔이에요. 한 세겔. 그죠? 그러면 콩 10개가 반세겔이잖아요. 그죠? 콩 10개의 무게에 해당하는 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안 되죠? 얼마나 돼요? 콩 물론 뭐 콩도 뭐 콩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콩 10개의 무게에 해당하는 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속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구원에 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속전이 콩 10개의 금 무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값을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네 목숨 구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감사로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몇 명이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이걸 하시는 하나님은 뭐 아무리 큰 것도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분은 모든 보화이신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약해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거워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약해지는 거죠. 은혜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자, 은혜가 강해지면 항상 감사하죠. 두 번째, 은혜가 강해지면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강해지면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평이 늘어나요. 원망이 늘어나요. 두 번째, 기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강해지면 내가 약해집니다. 내가 강해지면 은혜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해지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강해지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신호인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가 약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고 더 열심 내고 내가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막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힘내고 더 부지런 살고 하는 데는 결과가 더 안 좋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한 만큼 인생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은혜가 약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찬송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늘 번제단을 통과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한 순종의 삶도 번제단을 통과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다 순종하셨고 이미 다시 다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나로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도하는, 이미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명확하고 선명하게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살아있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하는 거죠. 그 신앙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 온 생애가 주께서 흠양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